뭐 20몇 도, 연일 마이너스 20몇 도라고 하시던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정에도 뭐 동파나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관리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추위도 잘 이겨내고 또 코로나도 잘 이겨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한 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은 한 달 정도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시겠죠? 특별히 그 9가지 말씀을 우리 세 단락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었죠.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간에 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숙을 말하고 성장을 말합니다.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충성스럽게 또 온유하면서 절제해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면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모습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난주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 우리 가정에 또한 요청하시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한국 교회가 시작하면서 또 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발생한 이단들은 사실은 이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를 못하고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아니 굳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또 성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를 하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겠고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또 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령이 뭔지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비한 형체 없는 에너지 같은 것 또는 우주의 기운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학적으로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든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내유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형체나 관계적으로 이해하려면 정말 어렵게 보이게 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역할로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설계자이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우리 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성령 이런 말이 나오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까요? 어떻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아프리카로 대사관계를 맺고 대사관을 짓고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엄연히 한국의 외교관이고 한국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죠. 우리 성령님도 천국에서 보내신 분이고 천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 역시도 자신을 보내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 믿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 잘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게 하고 그 결과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또 내 육체대로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도이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되짓지 않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구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내면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도 그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꾸만 성령을 어떠한 신비한 능력,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감정을 가리키는 말로 오해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봐야 하는 것으로만 여길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예언하고 환상을 보면서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것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은사요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필요에 따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유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 방언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맺어가야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만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진 그 9가지의 열매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9가지 전부를 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누구는 방언 받았니, 아이고 누구는 예언하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한 은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은사와 또 다른 탤런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그 은사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성도들끼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이듯이 이런 역사를 바로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그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시는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와 재능으로 서로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숙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집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서로를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서로를 유익되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통해서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성도들끼리는 서로의 짐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저희 수요일이네요. 우리 아들 하늘이가 그냥 무증상이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레슨 받는 선생님이 너 코로나 검사 한번 하고 와. 월요일 날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수요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안 아프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검사하고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확진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동선이 겹쳐서 또 뭐 구청에서 여러분들에게 검면을 하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또 선별진료소 가서 테스트를 하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음성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누군가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해서도 안 되고 또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를 위해 중보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갈로 열고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해당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가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짐은 나누어질 때 가벼워집니다. 나누어질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큰 일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함께 하고 나누어 갈 때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면 여전히 이런 9가지 열매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있나 없나를 보고 나를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이 많으면 그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성령을 따라 잘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먼저 그 앞에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나 못 맺었나 이걸 살펴보기 이전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아멘. 여러분 19절 20절 나와 있는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누구랑요? 다른 사람들과입니다. 또 분쟁 누구랑요? 다른 사람입니다. 시기요 누구를 시기합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분내는 것 누구에게요? 또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서로를 위해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중보하고 또 짐을 나누어 치고 더욱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성령은 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약속된 길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2021년 올 한 해는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가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